연휴가 끝나고 큰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월요일부터 주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에 이어서 24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함께 신앙을 지키며 신앙을 또한 개혁했습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헌금을 받아서 성전을 보수함으로 백성들의 믿음 또한 함께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24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좋은 신앙의 날들은 딱 여호야다가 사는 그 날까지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야다가 죽은 뒤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자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죽었어야 했을 요아스를 올레 기르며 왕으로 세웠고 신앙개혁에 힘썼으며 우상들을 파괴했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가 죽은 후에 요아스의 곁에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슬며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곧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며 백성들도 이들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아세라 등 다른 우상들을 다시 섬긴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에서 백성들의 헌금을 받아서 성전을 보수했던 그 놀랍고 대단한 모습은 어디간데 없고 다시 우상들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위해 기꺼이 본인의 몫을 내놓았던 남유다의 모습은 다시금 희미해졌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비통하지 않습니까?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께 처음에는 선했다가도 배교한 왕은 남유다 역사 가운데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아스 왕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었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대로 행하셔서 주신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형제들의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어진 다윗의 왕조의 왕이 한 사람의 죽음 이후 이렇게 곧장 배교하다니요. 포로에서 교환에 읽고 있던 당시의 백성들도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고 더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뛰어난 신앙의 그늘에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스승이자 감독이었던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또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자 즉시 그의 부족했던 믿음과 악함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목회자들, 사역자, 셀, 심지어는 가족의 믿음 뒤에 숨어서 믿음의 부족함을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하고 허술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사역자가 된 다음에 자주 듣는 말도 그렇고 가장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분위기와 또 당장에 맡은 사역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작 허술해지고 있지 않은지, 말씀 묵상 허술해지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항상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면 물론 우리 각자의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관계를
항상 하나님의 방향으로, 예수님의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설 것인데, 우리가 내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예수님을 향해 바로 섬으로 모두가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예수그리스도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또 그냥 두고 보시진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것도 이전에는 선지자 한둘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가 아닌 여러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령께서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움직이셨습니다.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왕과 지도자들의 배교를 경고하고, 너희가 나를 먼저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얼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스가랴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21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요아스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스가랴는 요아스를 키워준 그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런 그를 심지어 어린 시절에 숨어 지냈던 그 성전의 뜰에서 쳐 죽인 것입니다. 이전에도 왕들이 참 악했지만 이 말씀을 볼 때에 참으로 악하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25절을 볼 때에 스가랴의 형제들까지도 죽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좀 많이 몰입해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스승이자 감독이자 또 생명의 은인이었던 사람의 아들을 저렇게 내칠 수가 있을까? 저 경고를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을까? 물론 역대기 말씀에서 왕이 하도 자주 떠났다 돌아오긴 하지만 이 전장과 갭 차이가 너무 심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묵상을 해보니 그게 또 제 모습이고 또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의 일의 모습과 주중의 모습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가도 하루가 지나면 혹은 빠르면 몇 시간만 지나면 즉시 식고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는 그 느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또 요아스가 스가랴의 경고를 들었듯이 우리도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십자가는 잊은 채 우상인지도 모르는 우상에 속으며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우상의 유혹에 지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아 알므로 속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남유다의 해가 바뀌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남유다를 결국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를 아람 군대를 보내셔서 벌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 큰 피해를 입힙니다. 물건들은 노략당하고 요아스를 미혹했던 지도자들 모두가, 방백들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전에는 유다의 군대가 소수였지만 상대국의 대국을 혹은 연합국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대국이 아람의 소수 군대에게 패배하게 하십니다. 전쟁은 승리도 패배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진 요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부상을 입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반역한 신하들 사밧과 여호사밧에게 침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들어간 왕들의 묘실에, 왕이 아닌 여호야다도 들어간 왕들의 묘실에 요아스는 장사되지 못합니다. 이전 말씀에서 봤었던 남유다의 희망처럼 보였던 그가 이렇게 죽은 것은 정말 참으로 비참한 말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신앙의 여정은 당장의 크고 위대한 사건을 바라는 여정이 아닙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큰 은혜의 순간이 우리가 마지막에 넘어진 것을 가려주지 않습니다. 이전에 역대하에서 있었던 왕들도 처음에는 선했지만 하나님을 배교했던, 혹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유혹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빼놓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큰 영적인 사건들이나 은혜들이나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떠났을 때에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로 나오는 우리 귀한 저와 예수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시고 묵상하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유다의 위기 속에서 세워진 왕 요아스, 우리는 그는 다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죄와 우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주의 얼굴을 다시 구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크고 대단한 은혜의 순간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의 그늘에 가려져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 1대1로 서서 주님과의 관계를 끈끈이 맺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얼굴 없는 우상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며 살아갑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